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은사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성도들 가운데 이 화려한 은사를 받은 성도가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교만해져서 이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을 소외시켜 교회 안에 특권층과 이 소외 계층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이 성도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보통 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은사를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지혜나 지식이나 믿음의 은사를 등 다른 은사들, 고귀한 은사이긴 한데 이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 받은 성도의 각각의 은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은사가 없습니다. 또한 중요하지 않는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각 다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에 경중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은사들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은사를 받은 이 교회, 또 교육자가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애언과 또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을 행하는 은사보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를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좀 닮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구별해 보면 엄연히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소피아인데, 이 지혜는 최고의 지혜로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생기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피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은 뭐냐? 지식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깨닫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 혹은 영적인 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이런 지혜와 지식,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어찌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보다 못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애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애언의 은사 이렇게 말하면 미리 앞서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점치는 것처럼 미리 말하는 것을 애언의 은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애언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앞장서서 사역하는 것을 애언의 은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는 이단성이 있는가를 아는, 즉 유무를 아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 은사는 온 성도들이 성령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받게 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말합니다. 이 은사는 초대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 신앙을 위해서 유익하지만 크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밤새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만 한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보면서 다른 은사에 비해 비교해 볼 때 이 은사는 너무 이렇게 강조하면은 또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 유익 그리고 공동체의 건덕을 위해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이 첫 관문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각양각색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더 사모하고 더 많은 은사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 감리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교회 건물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되지만 이 100여 명밖에 출석하지 않는 시골 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보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존 목사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그게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이 로스 교회에는 예배 시간이 끝난 뒤 각 성도에게 $5 든 봉투를 나눠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돈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교회 봉사비를 충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물론 그 봉투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도 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성도들이 가져간 이 $500의 수리비는 $10,000를 훌쩍 넘는 $15,000가 돼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를 가져간 성도들이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쿠키를 반죽해서 이웃에 팔고, 어떤 어린아이들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그 길거리에서 팔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뭉쳐져서 $500의 자금이 30배 이상 커져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다 우리에게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사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있는 달란트를 알고 그것을 활용할 때에 그곳에 풍요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 은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 즉 은사를 사용할 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번은 환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기도한 후에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며칠 후에 병이 호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목사님이 환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며칠 후면은 꼭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시면 병이 낫더라라는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리겠으니 우리 딸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은사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고 병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럴 바에는 이 은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은사뿐만 아니라 함께 회개시키고 전도의 은사, 이런 은사를 주셨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기도 후에 은사가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사를 더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랬더니,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은사가 최선의 방법이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께 봉사하고 싶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명성이나 능력과 재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춰지고 섬기고 낮추어진 그 봉사를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싶어서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이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